사람들은 무언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려고 합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증을 따야 하고, 셰프가 되기 위해서 요리사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사람들이 선망하는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가 되기 위해서 자격시험에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방 신전들이 많이 세워진 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훈련하신 보람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신앙 고백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역의 단계를 시작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라고 시작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이때로부터 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때로부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때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역의 단계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향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 하나님의 성전을 주관하는 대제사장들,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비록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자치기구의 최고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십니다. 올라간다고 해서 예루살렘이 갈릴리보다 북쪽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기도 하고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보다 남쪽에 있지만 올라간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예수를 붙잡고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죽임을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그동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고백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대화가 통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그만큼 자랐습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충격적입니다.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면서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는다고 하십니다.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강한 나라로 만들고 그동안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로마를 제압하고 로마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이스라엘을 복되고 평화로운 나라로 만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대한 기대와 함께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부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능히 그런 나라를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은 제자들의 기대를 빗나갔습니다. 빗나가도 한참 빗나가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한 왕으로 군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난의 길을 꺼려합니다. 이왕이면 좋은 길, 편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셔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반드시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피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이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표현을 순화해서 항변했다고 하였지만 강하게 반발하고 비판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은 결코 주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속된 말로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만류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스승이나 상관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을 막아주고 싶어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따끔하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짓이 사탄이 하는 짓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아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는 걸림돌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막는 걸림돌이다. 예수님께 베드로가 잘못한 핵심을 찌르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되고 실행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마침내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 구원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생각하는 사람의 일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편안하게 살고 많은 부와 권력을 쥐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길이 아니라 편안하고 쉬운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고 쉽게 많은 돈을 벌고 세상의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탄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된다.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그냥 나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쉬운 길을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은 번영과 성공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위로보다도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위로를 받는 일보다 사명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명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위한답시고 섣불리 편안한 길로 가라고 조언을 한다거나 섣불리 위로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나에게 편한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이 시대에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고 하면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무언가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인생과 생명을 바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바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예수를 따라오려면 어떻게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24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군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뜻과 계획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뜻과 계획을 시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당시 최고로 무서운 사형 제도가 십자가형입니다. 로마 제국에 반역을 하거나 최고로 악질인 죄인들을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틀이었습니다. 오늘날 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횡대를 옆으로 되어 있는 횡대를 짊어지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사형 장소로 가야 합니다. 로마 제국에 반역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형 장소에 도착하면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손과 발을 못 박으면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이왕 죽을 거면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은 되도록 고통을 길게 지속되게 합니다. 길게는 일주일이 넘게 고통이 지속되도록 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옷을 다 벗기기 때문에 도덕적인 수치심을 느끼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를 생각하면 치를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의 분위기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날 십자가를 지라는 느낌이 아니라 로마 제국 당시의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로 생각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죽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수치이고 치욕이고 굴욕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생명을 실제로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저 적당히 내가 필요한 때나 필요한 부분만 예수님을 찾으면 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의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기를 바라십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역설적으로 들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생즉 필사, 사즉 필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에 쓴 말입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죽으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임할 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아남게 됐지만 자기 목숨만 부지하겠다고 설렁설렁하고 싸우기를 피하면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명예와 인기를 누린다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건물과 땅들이 있어도 그것을 죽음 너머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삶의 자세에 따라서 그의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을 위하면 결국 잃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자기 인생의 목표를 우선시하고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뜻을 따라 살면 결국 그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기 뜻보다 우선시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결국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혼도 있고 육신의 생명도 있고 자아도 있습니다. 자기 육신의 생명을 위해 살면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살면 그 영혼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린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남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산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비록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자기 생명을 잃는다 하여도 그 영혼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 육신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삼일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1884년 12월 4일 김옥균에 의해서 갑신정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끝이 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지만 3일 동안 지속되다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영생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각자 자기만의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을 통해서 자기가 목표한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이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없는 서름을 압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나라가 없으면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세계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독립을 하지 못했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말을 사용할 수도 없고 우리 이름도 한국 이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이름을 가지고 한국말을 하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100여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고 일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라던 일이 기적 같은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은 누군가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일을 합니다. 지금 50만 명의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두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산불이 크게 일어났는데 산불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중에는 산불을 끄다가 목숨을 잃은 소방관들도 있습니다. 치안을 위해서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일하는 경찰관들도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세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170여 개국의 2만여 선교사님들을 파송했습니다. 지난번에 마다가스카르에서 두 분의 선교사님이 강도들의 습격을 받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들은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의 최전선에 나아가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영생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들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짐 엘리엇은 20대에 에콰도르에 선교를 갔다가 비행기로 착륙한 그 당일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주 유능한 젊은이가 너무도 쉽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를 두고 무모한 선교를 하였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목숨을 잃는 것은 낭비라는 것이나 국가적인 낭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은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자막을 한번 넘겨주세요. 자막.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 현대인에게는 원색적이고 도발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이 예수님을 향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예수님의 통치를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끔 믿음의 삶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인가,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결국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이시고 참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 직분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사역을 하셔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피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참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2000년 전에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입니다. 구약에서 동물로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이고 한시적인 제사이지만 예수님께서 드리시는 제사는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참 대장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염두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르지만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각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끝에는 죽음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왕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다양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시 후에 변화산의 체험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들 중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가 없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왕권을 행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 통치를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형리 전도주에 보면 의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아주 단순합니다. 동그라미가 있고 동그라미 안에 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밖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다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문이 마음의 문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동그라미 안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의자 위에 내 자신이 앉아있고 십자가가 의자 밑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면에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우리가 의자 밑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결정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최종적인 결정을 하실 것입니다. 만약 평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그의 인생 동안에 항상 예수님께서 왕이셨기에 이 세상의 삶과 천국의 삶이 연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겨우 믿어서 천국에 가게 되면 이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예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때의 모든 사람들은 자이든 타이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사명을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 실제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세상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장기를 든 적이 있습니다. 장기를 들 때 초보와 고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초보는 쫄 하나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쫄 하나 죽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수는 쫄 하나를 내주고 상대방의 차나 포를 뗍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차원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초보적인 삶이 아니라 고차원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초보적인 삶은 이 세상에서 쫄 하나 잃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하지만 고차원의 삶은 이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쫄 하나 내주어도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